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지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져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1995년도 꽤 오래됐죠. 경제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33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황실의 은행이라고 하는 베어링스라는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죠. 단돈 원달러에 네덜란드에 팔리게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영국 은행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한국의 한국은행도 무너지지 않는데 영국의 이 은행이 무너질 수가 없겠죠. 베어링스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닉 리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닉 리슨이라는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 투자를 하든지 10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어링스 은행의 자그마치 20%나 되는 수익을 창출해내는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모든 일들을 투자할 때마다 성공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잘못 쓰기 시작합니다.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감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한 번 실수합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시 또 돈을 다른 데서 돌려서 또 투자를 하고 또 바꿔서 또 투자를 하고 결국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죠. 나중에 이 황실은행이 그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이 베어링스 은행이 파산 처리가 되는, 그래서 네덜란드에 원달러에 팔리게 되는 그런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경찰에 잡혔던 이 청년은 6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황실은행이라는 명예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2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단 몇 개월이 안 돼서 이 청년을 통하여서 이 은행이 파산되는 데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돈 벌기 쉽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 벌기 쉽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돈 벌기는 안 쉬운 것 같은데 돈 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 열심히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돈 없어지기는 순식간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시간당 페이를 받고 했는데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으면 말이에요, 돈이 휙 날아가 버려요. 그럼 회사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회사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려오기는 쉽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연히 잘 될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어렵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의 후반기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역경을 지냈던 이 다윗. 사실 사무엘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0장까지는 이 다윗의 전성기고
그리고 그 10장 안에 5장 정도는 이 다윗의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장에서 26장까지 15장이나 되는 그 장수를 보면은 그 다윗의 실패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고 고통받는 모습들이 성경에 쭉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5장밖에 없는데 실패와 추락의 이야기는 자그마치 15장이나 된다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큰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의 이 간통입니다. 사랑했던 우리야라는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고 그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간접적인 살인을 범할 때, 이 사실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은 패망하는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후퇴기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나갈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하지만 이 잘 나간다고 하여서 그 잘 나감을 우리가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돈이 많을 때에 갑자기 내가 순간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기도 제목은 항상 돈 좀 많이 버는 거였었대요. 근데 순간 아프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이제는 건강이 우선입니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소용없대요. 이제는 건강한 게 제일 우선이래요. 맞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젊었을 때는 돈 벌려고 몸을 혹사시키죠. 나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혹사한 그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벌어놓은 걸 다 써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정말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함없이 내 자리를 지키고 굳건한 반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잘 나갔던 사람도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어요. 오늘 모레인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설교를 15분 더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짐을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짐을 맡겨야 된다. 따라합니다. 짐을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예. 짐을 맡겨야 해요. 시편 55편 22절에 봤더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면은 그 여호와께 맡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신대요. 믿습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대요. 그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요동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어떤 시험과 어떤 역경과 어떤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또 군대 얘기를 할게요. 군대에서 여러분 행군할 때 보면 말이에요, 걷다 보면은 분명히 잘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가다가 막 쓰러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제일 처음엔 여기저기서 막 그냥 군홧발이 날라오고 말이에요. 막 그냥 소총으로 막 때리고 말이에요. 막 그러면 뭐, 근데 결국에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못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군장의 무게는 다 똑같아요. 뺄 수가 없습니다. 뭐 판초이 집어넣고 거기다 뭐 텐트 집어넣고 방독면 차고 뭐 안에 뭐 하면은 뭐 한 30-40kg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무게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30-40kg 지는 거하고 저 같은 사람이 30-40kg 지는 거하고 여러분 같겠습니까? 저한테 30-40kg는 껌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레이스 비교하면 안 되지. 제가 힘이 세니까. 뭐 수빈이? 뭐 이런 사람들 보고 30-40kg 접으시라고 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안 돼요. 군대는요, 똑같습니다. 무게가 다 똑같아요. 1kg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 등치 큰 사람은 큰 걸 들어도 그만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데, 등치 작은 사람이 그거 들면 여러분 400kg 걸어보세요. 여러분 다 쓰러져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딱 와서 군장을 대신 딱 져줘요. 아이고, 그러면 죄송한데요, 여러분, 죽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산을 오르락내리락 해보세요. 힘들어요. 막 다리가 풀리고요. 막 그냥 어느 땐 다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는 가다 보면은 되게 미안해해요. 그냥 소총만 떨렁떨렁 들고 가다 가면 뭐 그냥 가는데 나중 되면은 미안한 것도 없어요. 자기도 죽겠으니까 걷는 게. 그냥 가만히 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짐을 맡기면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뭔지 모르게 무언가를 지려고 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내 혼자 지고 내 한계가 있는데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낙오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놓기만 하면은 우리는 쉽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 내 실력, 내 능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리가 휘청휘청 풀려가지고 말이에요. 농뚫 안에 꼬꾸라질 때도 있고 말이에요. 더 이상 못 간다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말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맡기라니까요. 맡기면은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안 맡겨요.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 혼자 하려고 합니다. 혼자 푹 치고 장구 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북을 치든지 혼자 장구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북 치고 장구 치고 여러분 가능합니까? 할 수 있으세요? 못해요.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뭔가 다 하려고 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모든 걸 지금 혼자 다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꾸 놓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놓쳐요. 요즘에 이제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몸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자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내 코 고는 소리에 내가 깨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또 다시 또 기도하다가 또 졸고 이래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제 자신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게 나의 삶의 더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꾸 육체가 피곤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목사가 목수가 안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목사가 목사짓을 해야지 목사가 목수짓을 하면 되겠어요? 조금 할 수 있어요. 조금. 그나마 그래도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많이 참 편하고 참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목회를 해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게 무언가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자꾸 놓치게 되면은 나 혼자 뭐든지 다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이 욕망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짐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면 자유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드리면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짐도 맡아주시고 저 짐도 맡아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놔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용해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막 해놓고서 이제 집에 갈 때 또 다 짊어지고 가요. 다 하나님 이것도 가져갈게요. 저것도 가져갈게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니까 저것도 필요하니까 다시 또 그 짐을 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짐을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절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네?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짐을 맡겨드리면 나의 사업을 완전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업 터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다 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혹이나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그 선택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조정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조언을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자유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 막 의무예요. 막 너무 힘들어.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여러분의 숙제가 돼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은 왜 자꾸 뭔가 힘든 고통들이 돼야 됩니까? 예배 11시에 드리는데 막 나오기 싫어가지고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아침에 좀 더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여러분의 숙제가 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자랑이 돼야 돼요. 영광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 돼야 돼요. 짐이 무거우니까, 세상 짐이 무겁고 교회의 직분이라는 짐이 무겁고 또 예배라는 짐이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로 세우신 것을 여러분 낙심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내가 이 일 못해가지고 말이야, 나는 정말 집사도 아니야, 뭐 이러라고 하나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내가 율법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나를 옥죄하고, 그 율법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율법이 나를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나 좌절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유하는 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어야죠. 그 기쁨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그 짐을 또 지려고 합니다. 그 짐 속에서 자꾸 허우적거립니다. 어느 때 보면 내가 짐을 지는 건지 짐이 나를 지는 건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의 짐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알기는 참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데 안 해요, 안 해. 이게 뭡니까?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켜야지.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몸 아파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 사업 때문에 걱정돼요. 맡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 일 하는데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 하나님, 맡아주세요.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의인이 요동치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 의인이 요동하는 그 꼴을 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놓기만 하면. 우리가 왜 요동합니까? 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꾸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고 내 힘대로, 내 실력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내 경험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가리키지 마세요. 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그 아이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공부 잘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예? 공부 잘해야 뭐 대법관도 하든 검사를 하든 아니면은 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정치인들 보세요. 다 사기꾼이고, 예? 그 회사에서 돈 횡령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사대문 나온 분 계시면은. 예.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공부 못해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도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기술만 있어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뭐 대학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요번에 페이스북 만든 그 사람 이름 뭐예요?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도 대학교 안 나왔어요. 예, 그 사람도 하버드 요번에 명예에 가서 뭐 또 강의하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뭔가 남들보다 지혜로움이 있어야죠. 그 명철함이 있어야죠. 그걸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 경험과 내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식들을 가리키세요. 그게 뭡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가 요동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그러시는 분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헨리 모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녹초되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딸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딸아이는 소아마비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때 헨리 모가 가지고 있는 자기 서류를 자기 와이프에게 줘야 됐었어요. 그 딸애가 피곤해 있는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되게 피곤하시죠?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머니께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딸한테. 딸아, 엄마는 어디 있니? 2층에 있어요. 아니, 휠체어를 타고 못 올라가잖아요. 뭐 전동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 넌 못 올라가지 않니? 어떻게 이렇게 거기로 올라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나를 번쩍 안고 그 서류를 내가 들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참 아주 기가 막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맞다. 내가 짐을 지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2층이건 3층이건 100층이건 올라갈 수 있다. 그때서 그 짐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 자유하기 원해요. 교회의 모든 일들, 또 생각들, 의식들, 또 서류 문제들 여러분 자유하기 원합니다. 또 부흥하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자유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께 나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 어깨에 매어져 있는 이 끈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자동적으로 그 무거운 짐의 끈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유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문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쉬지 못해요. 너무 쉬지 못해요. 일주일에 뭐 한 이틀 정도만 쉬어도 괜찮은데 대부분 보시면은 일주일 내내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이든 내적이든 여유가 없어요. 뭔가 공간이 좀 많이 있어야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요. 농담을 했는데도 농담도 못 알아들어요.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도 웃지들 못해요. 뭔 말인지 몰라서. 왜 그럴까요? 공간이 없어요. 쉬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쉼을 취하고 계십니까? 쉼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을 과부하 걸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과부하 걸리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터지면 몸으로 터지든 아니면 심령으로 터지든 나의 성격으로 터지든 뭔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손잡고 인사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아주 크게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쉼을 얻으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쉼을 얻어야죠. 쉼을. 그리스도께 나와서 여러분 쉼을 얻으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나와서 쉬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일주일에 6일 동안 쭉 일하는데 주일날까지 교회 나오라고 하면 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의 쉼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얻을 때에, 예배로 승리할 때에 내가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뭐예요? Everything, anything, 뭐든지 내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여러분 육체가 실패하여서 좌절하여서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육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말로 하나님의 창의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이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풍랑 인연에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풍랑 인연에서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쉼을 얻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내가 넘어지는 이유. 네? 오늘 읽었죠? 네? 의심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은요, 반대의 단어입니다. 믿음은 어때요? 믿죠. 믿습니까?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혹시 저 사람이? 이런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저한테 한 1밀리언 정도 빌려주실 분 계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빌려주시겠어요? 빌려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아유, 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은행에서는 못 빌려주는데 성도는 빌려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1밀리언 빌려주는 받는 사람. 왜 빌려주세요? 저를?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목사님은 절대 돈 떼먹고 도망갈 사람 아니야 라고 믿기 때문에 이자는 못 받으래도 원금은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99%의 믿음입니까? 100%의 믿음입니까? 그렇죠. 믿음은 100% 아니면은 0%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오늘 성경에는 작은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작은 믿음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름답게 미화시킨 거예요. 너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슬프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게 기쁘지 않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약간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 슬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 믿음, 어느 순간에 믿었다가 어느 순간에 안 믿었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스스로를 자고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죠? 내가 지금 내가 말씀대로 기쁨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는 어디서 평가가 돼요? 당신 성도야. 바로 저 문 밖에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다 성도죠. 뭐 여기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죠? 여기서는 다 신앙 좋은 것 같죠? 저 문 밖에 나가봐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인지 평가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안 믿느냐. 오늘 여러분이 자꾸 우리 뭔가 착각을 하는데 작은 믿음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 작은만한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큰 믿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믿음이 100% pure 믿음으로 될 때까지, 완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곤란함을 주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육체의 곤란함을 주셔서 낙심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믿음대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100%의 믿음, 완전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셔요. 너 왜 의심하느냐? 난 믿었는데, 작은 믿음인데 왜 의심한다고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느냐? 폭풍 가운데에서 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는 어땠습니까? 그에게는 완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살이 찰락하면서 내 얼굴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요.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놀랍고 대단하고 정말 우리 세상 말로 기똥찬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요. 와! 근데 조금만 물살이 칩니다. 어려움이 엮입니다. 고통이 옵니다. 나를 좌우로 흔들고 날 요동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죠. 그때 우리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우린 예수를 잘 믿는 척해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곤란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예수를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나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우리 아까 또 읽은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의심은 삶의 곤란함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거 바라보지 않고 무릎 딱 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 일으켜주세요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당신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뭔 말인지 모르세요? 예? 당신은 어려움을 만나고 곤란을 만날 때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만나고 곤란을 맡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여러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고난은 하면 다 있어요. 그 경중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힘듭니다. 저 어저께 저녁 못 먹었어요. 그 교회 와가지고 땅콩 몇 개 주워 먹고 그러고 바나나 하나 먹고 잤어요.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힘든 거예요. 밥을 못 먹으면 힘을 못 써요. 저는요. 막 등치를 보세요. 얼마나 먹어야 되겠어요. 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환난이에요. 주님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람마다 환난에,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저한테 굉장히 큰 환난이란 말이에요. 특히 금식할 때 삼겹살 구워주시는 분들 계세요. 야 정말 이럴 때는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그 삼겹살 냄새가 얼마나 저의 코를 자극하는지 몰라. 주님 이 환난을 또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또 어떤 분은요 금식을 뭐 열흘 해도 20일 해도 까딱 없어요. 옆에서 삼겹살을 고든지 무슨 뭐 옆에서 갈비를 고든지 전혀 먹는 게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환난과 핍박은요 경중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찰싹거리는 물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물 위를 걷게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물 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대로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60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62편.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거의 나이 들었을 때 이 시편 62편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들었을 때의 인생 가운데 자기 신앙의 간증이 바로 이거예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과거형일 수도 있고 현재형일 수도 있고 미래형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주님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60편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의 오른팔에 붙들림 당하여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믿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앉은 병에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곤고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어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세계에 완전 엄청난 큰 샤크가 생겼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논리죠.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비서와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명석한 조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날은 이 조수가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이렇게 농담적으로 얘기합니다. 박사님, 오늘은 너무나 힘드시니까 오늘 제가 대신 강연을 할까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자네가 어떻게 강연을 하겠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유 박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박사님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강연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면 다 알아듣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피곤도 할 겸 또 쉴 겸 그래서 농담이지만 장난으로 그럼 자네가 한번 해보게나 해가지고 강연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엄청나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소화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계 석학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유명한 박사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증들을 하는 거예요. 막 질문을 막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아인슈타인 박사 같으면 바로 탁탁탁 얘기했겠죠. 근데 이 조수는요,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 본인 스스로가 놀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박사님 보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박사님 참, 박사님도 참 한심하군요. 그렇게 쉬운 거를 그걸 모르십니까? 제 조수인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이 제 모든 이야기를 잘 해줄 것입니다. 자, 조수 나와보게나.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우스운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조수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인슈타인 박사도 아닌데 그 상대성 원리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대단하지만 또 그 반대로 박사들이 반증을 이야기할 때도 절대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갖지 않고 그렇게 농담으로 앉아있는 아인슈타인 박사를 모셔다 놓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왜 그럴 수 있었겠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라는 훌륭한 세계 최고의 박사가 앉아 있었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모든 건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겉모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신령한 은혜들을 나누고 또 그런 역사들을 이루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아인슈타인 박사 조수처럼 우리가 그렇게 흉내를 내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뭡니까?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 나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날 요동치 않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반석에 세우시고 나의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요새의 자리에 앉히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나를 요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여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혹이나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요청만 하세요. 주님만 부르세요. 그럼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시키시고 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 반석, 요동치 아니하는 그 요새, 요동치 아니하는 그 구원 위에 여러분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며 옆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거친 풍랑을 잠재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 소망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곳으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나의 능력을 의지해,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맘이 고단해질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리노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풍랑을 잠재울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지네 내게 나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내리로라 그의 능력으로 이니 참 평안오르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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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로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돌아오라 내리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니 참 평안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라 오라 내리오라 하얀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